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여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구원을 받으라, 얻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대부분은 구원을 얻으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도 그렇게 되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두세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얻으라는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구원을 얻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행위를 선하게 갖는다든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라. 어떤 우리가 무엇을 순종한다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뭘 노력한다든지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성경의 수신자가 누구냐?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냐? 구원을 이루라는 이 헬라 원문의 뜻은 완성해 가라, 성취해 가라 그런 뜻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됐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우리는 벌써 구원을 다 받아 놓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뿐이고 구원은 벌써 다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놓은 거예요. 그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냐?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그 구원 믿음을 길러나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부모를 통해서 10달 뱃속에다 나온 아기는 큽니까? 작습니까? 작지요. 그러나 온전한 부모의 자녀는 자녀입니까? 자녀 아닙니까? 자녀죠. 아니에요? 부모가 낫다 작아, 주먹만 해요. 그러면 작으니까 이건 아직 이건 내 새끼 아니네? 내 자녀 아니네? 내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믿음이 어리고 작고 유치하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유치하고 또 이렇게 술도 먹고 방탕하기도 하고 죄도 짓고 부족하죠. 그런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길러나가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자라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고 있죠. 앞에 보시고 시작.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 바로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 말씀을 받아 먹고 그것을 행함으로 믿음이 구원에 이르러 가는,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 구원. 이 기본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기본 구원, 천국에 가는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가는 기본 구원을 못 받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고 박형채 집사님 세상 뜨셔서 장례하러 가서 성남시 화장장에 가서 예배를 놓았는데, 저는 제 일본에서 우리 박형채 집사님 일본에서 화구에 들어가서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막 들어가기 전에 일본에서 천주교가 와갖고는 천주교 그거 뭐 이렇게 서로 사죄하고 뭐 하면서 서로 그랬습니다, 또 그랬네요 하면서부터 하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예배 인도하고 나서 인도하는 중에 천주교가 먼저 왔으니까 빠지고 3번에는 불교가 와갖고는 딸랑딸랑딸랑 치면서 나무하며 탑을 하면서 한참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시인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보내는 그 사람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기본 구원,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딸랑딸랑 치면서 나무 앞에 탑을 하면서 뭐 하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간 사람.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 영광이 큰 자 크게 받고 축복된 자로 크게 할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그렇게 이르도록 그 어린 믿음을 키워나가라. 유다서 1장 20절에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앞에 보시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지극히 기본 구원이 받아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구원받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을 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구원받은 그 위에 우리를 건축해 나가는 것,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앞에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전제를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냐면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여기 보면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녀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 잘해서 승진하고 승진해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업 잘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구원을 길러나가는 것,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간 사람은 가장 큰 것을 성공한 사람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실패한 사람은 가장 커다란 것을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헬라원의 원문의 뜻이 뭔가 하면, 매우 주의 깊게, 매우 신중하게 여겨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매우 주의 깊게 하고 신중하게 여겨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특별히 언제 우리가 주의를 많이 기울입니까? 언제 신중하게 생각하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상급학교 지나갈 때 이제 수능 봤으니까 거기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어떤 상급학교에 내 적성에 따라 과목, 과를 선택하고 학교를 지나갈 때 거기 많이 지금 요즘에
그 학생과 학부모들이 주의 깊게 신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또 나온 사람들이 취업할 때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주의 깊고 신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의 깊고 신중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현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배워서 안다고 해도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면을 주의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항상 주의 깊게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모아서 생각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위해서 힘을 쓰셨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도 도로도로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아온 분들도 많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 달 안에 집사님 2분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참 허무하다, 인간적으로. 어제도 장례식장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장례식 차들이 와갖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화구가 없어서 불 때는 화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겨울에 더 많이 죽는다네,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져서 심장마비로 죽어서 그런지 하여튼 죽는 사람 와서 막 계속 들어가서 그거 떼면 한 사람 없어지는 거, 떼면 한 사람 몸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거야. 계속 막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엔 찬송 부르고 한쪽에는 하여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들어요. 참 허무하다. 동시에 정말 인생의 삶이 짧다. 그리고 너무 빨리 지나간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팍팍팍팍 들어가요. 저는 교역자라서 그런지 막 굉장히 빨리 지나가. 한 주일에 이거 지난주 설교했는데 이게 또 이번에 또 설교하고 또 다음 어디 교회 와서 또 입당 예배에서 갔다 오면 또 저기 와서 장님 예배 해달라고 막 계속 있는 거야. 막 팍팍팍 들어가는 거야. 근데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더 빠르대 했다. 여러분, 오늘이 2016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 2016년은 몇 달 남았습니까? 한 달 남았어요. 2016년 벌써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2016년 구원을 얼마나 이루었나? 여러분은 구원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좋은 환경과 형편을 왜 주셨느냐?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거야. 과연 나는 구원을 얼마나 이루면서 살았나? 오늘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십시다.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구원을 잘 이루어간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성공시킨 신앙인이 되지만 구원 이루어가는 것을 실패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승진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아도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장에 가보세요. 인간의 권위가 어디 있어요? 화장장에 가보세요. 인간의 돈의 물질의 권세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화구 앞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건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구원을 잘 누워서 큰 자로 왔느냐 작은 자로 왔느냐. 그 마태복음 5장 19절인가 보면 거기 보세요. 큰 자가 있어요.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적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 자, 하늘나라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많이 이루어간 사람, 어머니 젖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크잖아요.
근데 어머니 저 잘 먹고 건강히 자라나냐면 작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큰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뭐 키가 큰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나타나면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크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작게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비결을 오전에 2개 말씀드리고 오후에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을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가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좀 말이 복잡한 것 같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내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종한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 없어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느냐? 바울은 지금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는 바울 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순종하고 또는 힘들어도 잘 복종해서 구원이 잘 이루어졌는데, 바울이 지금 떠나서 로마 옥중에 가서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 전도자가 없고 스승이 없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잘 못 이루어져.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해서 구원을 좀 이루어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아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죠.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건강처럼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일단 먹고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 때, 순종하고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야. 점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것이 바울이 있을 땐 잘했는데 바울이 있을 때는 지금 잘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이 앞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천국에 가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길러서 순종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대로 그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기본 구원에서 성화 구원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4절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다. 자, 보세요. 뭐 성경이 정확하게 맞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그대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 집을, 아까 너희는 너희의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25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짓는 자예요? 모래 위에 지어요. 모래 위에 지을 때는 하나님 심판이 오면 홍수가 오고 태풍 불면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 앞에 다 무너져.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현대교회 맹점이 뭐냐? 교회가, 요즘 현대교회가 성경을 지킬 것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왜 안 가르치느냐?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다고 하고 부담스럽다고 하고 딱딱하다고 하는데, 교회 나오는 걸 자꾸 가르쳐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면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와서 신앙생활 예배 1시간 드리라고 하는 것도 싫어서 인터넷 예배 드린다, 텔레비 예배 드린다, 방송 예배 드린다 그러는 판인데, 나와서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을 가르쳐서 그 말대로 산다고 하면 누가 나오겠느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교회가 그래서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 성경을 몰라요, 현대교인들이. 왜 몰라요? 안 가르쳐요.
그리고 주문 안 해요. 하나님의 종이 대언자로서 말씀대로 잘못 나가면 책망을 하고 할 것을 가르치고 요구하고 시대의 파수꾼으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성도들을 알려주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국가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영적으로는 어느 상황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이것을 해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구원이 이루어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항상. 여러분, 참된 신앙은 시종 일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 요즘에 보면 얼마 전에는 올해 특별히 유난히 더웠죠. 더워서 교회 나온다고 했는데 또 요즘에는 또 추워요. 좀 안 추워요? 추워요. 추우니까 새벽 기도도 나올까 말까. 아유, 또 새벽 기도 나갔더니 또 목사님 또 목 아프다고 또 새벽 기도 또 한 주간 인도 안 한다니. 에이, 제치자. 아니,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든지 부교육자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든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목사가 볼 때 봉사를 하든지 목사가 안 보다니 봉사하든지 똑같은 거예요. 항상.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어느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목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어도. 바울은 없어도 그 빌립보 교회에 지금 누가 계시죠? 바울보다 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근데 보통 신자들이 안 그래. 보통 신자들이. 목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달라요. 목사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달라요. 우리는 언제나 따라합시다. 항상. 다시 항상 시종일관. 사랑도 항상 해야 됩니다. 아내가 좋을 때는 사랑하고 좋지 않을 때는 사랑 안 하고, 교회도 좋을 때는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열심히 안 하고, 좀 교회도 나한테 맞으면 좀 열심히 내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안 내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사랑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충성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제단 생활하는 일이나 항상 해야 돼.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항상 구원을. 우리 교역자들이 결혼식 할 때 서약하잖아요. 뭐라고 서약하냐면 신랑 김갑수군이요, 그대는 신부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이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한 모든 경우에서 이 여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기며 부부로서 일정한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고로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네 하고 손을 들어. 신부 아무개 양은 신랑이 이래서 해서 하겠냐면 아무에서 들어. 그런데 1년 만에 딱 가가지고 끝! 나 너하고 안 살아. 이 참사랑이 아니에요? 참사랑이 아니에요. 서약은 딱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한다고 해놓고는 딱 가면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이 가득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아가 없을 데가 없으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빌립보 오늘 본문에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구원을 잘 이루어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가 되신 거예요. 앞에 빌립보 2장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8절. 자, 여기 빌립보서 2장 8절 다 가지고 봅시다. 시작.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이런 거예요. 죽일 때까지도 죽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 맞아. 우리도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되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항상 하나님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좋은 일만 오는 거 아닙니다.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나중에 죽는 것도 와요. 믿음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고 항상 순종하고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둘째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결이 뭐냐? 둘째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결은 원망과 불평, 분쟁,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자, 여기 13절로 14절 읽어보십시다. 14절만 시작.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 모든 일, 교회 일을 할 때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해라. 개역 성경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원망과 불평과 분쟁과 시비가 지금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쓰면서 2장 3절로 4절 시작. 지금 여러분이 펴 있는 성경이에요. 2절로 3절, 아니 3절로 4절 시작.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겨라. 각자 자신의 일들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지금 다투고 서로 허용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으로 하려고 하고 나만 최고라고 하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이러니까 지금 다툼이 나오고 거기다가 4장에 가면 유오디아 순두개는 또 여기서 또 여자들도 또 지금 먼데가 지금 심가하고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 교회는 순금등대, 아, 빛을 발하는 거, 그렇게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느 곳이라고 말하면, 아, 구원의 방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 그 교회 말 많은 곳. 옛날부터 그래요, 옛날부터. 교회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니, 말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교회하면 말 많은 곳이? 말이 많아. 원망과 불평과 분쟁과 시기와 교회는 하나예요. 근데 사람은 많아요. 근데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특성이 달라요. 교회는 하나인데 어떻게 다 맞춰줄 수 있어요? 맞춰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맞춰야 돼요. 옷을 몸에 맞춰야 됩니까? 몸을 옷에 맞춰야 됩니까? 뭐에 맞춰야 돼요? 옷을 몸에 맞춰야 돼요. 왜? 옷은 많아. 몸은 하나야. 옷가게 가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컬러가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거기다 몸은 하나야. 내가 다 거기 맞출 수 없어. 몸에 맞춰야 돼. 교회에다 자신을 맞춰야 돼. 왜 교회에다가 자신을 맞춰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나를 교회에다 맞춰야지. 교회를 갖다가 나한테 예수님을 나한테 맞춰달라면 되느냐? 못 맞춰줘. 이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라는 것 중에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사회 직장에 나가든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망이나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A라는 집사 갑시다. 이 A라는 집사는 교회 나가도 사람들한테 불평, 원망 듣고, 사회 직장에 나가도 원망 듣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원망 듣고, 어디 가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구원을 잘 이뤄가는 사람이겠어요? 구원을 잘 못 이뤄가는 사람이겠어요? 구원을 잘 못 이뤄서 어디 가든지 손가락 당하는 거야. 이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어디 가든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게 왜 손가락질 받느냐? 왜 원망 받느냐? 어디 가든지 왜 불평을 받느냐? 그 사람은 이기주의라 그래요. 자기 중심, 이기주의.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하고, 성김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 높임만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봉사의 사람이 되고, 남을 위해주는 사람 되봐야 어디 가든지 다 좋다고 그래. 하루는 나무들이 우리 지도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가, 이 숲에 나무가 많은데 지도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들이 찾아갔어요. 올리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내 열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 기쁘게 하는데, 왜 내가 이 좋은 일을 놔두고 가서 이렇게 나무들 위에 요동하면서 내가 번거롭게 하겠냐고. 난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무들이 가시나무에 갔어요. 가시나무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당신 우리 나무의 왕이 되어주지 않겠냐 했더니, 내가 왕이 돼야지. 만약에 와갖고 나무들이 내 밑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사려고 다 찔러가지고 할 거야.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9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사사기 9장 한번 읽어. 시작.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이 올리브나무나 감람나무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기름이나 이걸 왜 두고 이렇게 하고, 여기 포도나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를 버리고 내가 나무들 가서 요동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14절로 15절에 가시나무는 뭐라고 말해요?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으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남에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남을 찌르겠다는 거야. 남을 불사르겠다는 거야. 내가 왕이 되고 나를 섬기라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거는 내 지배를 받으라는 거야. 내가 왕 노려야 돼. 이런 사람은 다 원망받는 거야. 이런 사람은 다 불평이 맞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 다 좋아져 갖고 모든 문제들이 잘 되는 거예요. 미국의 큰 회사에서 그 젊은 총각 때부터 열심히 직장 생활해 가지고 나중에 재정 부장이 된 사람,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일하는 거 전혀 흠잡을 데가 없지. 그래가지고 그 큰 회사의 재정 경리 부장이 돼가지고 모든 회사에 그걸 맡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자살해버렸어요. 유서 한 장을 딱 넣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유서에 간단한 거야. 나는 이 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그동안 나의 모든 청춘과 나의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모든 것을 했다. 그런데 우리 사장은 나의 작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질책하고 질타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압박을 주고 모든 것을 해갖고 내가 더 이상은 지쳐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 삶을 포기한다. 그래놓고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 직원이 그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자기 모든 것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한 번도 그 CEO가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이렇게 용기를 북돋주거나 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질타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압박하고 부담 줬는데 자기가 이거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 삶을 포기한다. 요즘에 일본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가끔 토픽에 나오지만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단순하다니까요. 어느 시점에 딱 가버리면 그냥 끝내버려요. 포기해버려. 뭐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너무 허무한데 이렇게 뭐 살아봐. 그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의 질책, 질타 계속하는 거예요. 반대의 일도 있었어요. 일본은 복음을 제일 받지 않는 나라 일본이에요. 뭐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해서가 아니야.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귀신의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귀신의 역사가 아주 강한 거예요. 일본에 갈 때마다 그 영적으로 아주 부딪히는 거 제가 많이 부딪혀 보는데 아주 강해요. 일본은 정말 귀신의 나라예요. 귀신이 강하게. 신사나 사찰했는 데 가보면 영으로 부딪히는 걸 내가 느껴요. 이 강하다. 이 중국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영적으로 그 우상 섬기는 그런 데 가봐도 좀 약해요. 일본은 아주 강해요. 근데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 중국 같은 데는 문화대혁명이 있고 그렇게 종교를 막 아편이라고 반대해서도 지금 막 교회가 지금 1억 7천 명이 기독교 신자 1억 7천 명 얼마나 하잖아요. 막 들어가잖아요. 일본에 안 들어가요. 옛날 지금 몇백 년 전부터 우리보다도 일본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가 갖고 일본이 그렇게 해 갖고 몇백 년 전부터 들어가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목회자가 부부가 아무래도 복음이 안 전하는데 추운 겨울에 가서 전도지 가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하는데 안 받아. 이 부부가 두 부부가 교인이 몇 명도 없어. 몇 명밖에 없는데 안 돼. 그러니까 오면서 둘이 얘기한 거야. 이제 집에 들어가서 교회 간판 내리고 그만합시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한 지가 지금 이게 몇 년인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그 추워갖고 달달 떨면서 가는데 가다가 2학년짜리 주일학기 하는 학생을 만났어. 그런데 그 주일학생이 만나서 단순하게 인사하는 거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일본말로 했겠어요? 한국말로 했겠어요? 일본말로 했겠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너무 날씨가 추워져서 목사님 감기 걸리지 말고 교회를 하시라고 우리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있고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한마디 해줬어요. 목사님 내외가 지금 낙심천만이 돼갖고 이렇게 우리가 해도 복음이 전도 안 되고서 이제 가면 교회 간판 내리고 그만하겠는데 그런데 그 한마디 듣는 순간 이 목사님 내외는 막 100만 대군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글에 보면 자기가 너무 큰 힘을 얻었대요. 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저 꼬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말 한마디라도 남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 이 가시나무가 같이 찌르고 불이 나고 그렇게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하다가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아라, 남을 인정해줘라 서로 하다가 여기 가서는 그러는 거야. 원망과 불평과 분쟁이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상대원 교회는 원망과 불평 없이 분쟁과 시기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원망 들을 사람이 되지 말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 상처 준다니까 다른 사람 죽인다니까 나는 그냥 말 한마디 어떻게 그냥 툭 던졌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죽인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어도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이 죽이려고 사실은 자기를 하다가 팔아먹었을 때 원망했어요. 형제들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자, 우리 성경 찾아요.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자, 결국은 이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알고 하나님 했다. 여기 내가 온 거는 형제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있다. 그렇게 해서 원망과 불평 없이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항상